단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기 돌잔치는 이벤트 업체에 맡기면 모든 준비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는 자기 아이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직접 자기가 준비해서 돌잔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니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돌잔치 경비를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30명 이하 가족 중심으로 할 때에는 이벤트 업체에서 제시한 그 가격표를 보니까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경비가 들고요. 50명에서 100명의 하객을 초청하게 될 경우에는 3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뭘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식사 준비하고 돌상 차림, 또 사진 촬영, 아기 의상, 메이크업, 또 답례품, 사회자, 성장 동영상, 기타 이런 것들입니다. 경비는 좀 들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 준비는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분위기 속에 내가 거기에 한몫 끼어든다고 해서 그게 성탄 준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탄 준비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반드시 모시는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마치 성탄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장사꾼들의 하나의 상술이지 결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을 바로 모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최초의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이런 동방박사들의 준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잠깐 다녀오는 그런 식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야말로 철저한 준비 하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들 또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의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점술가, 점성가,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용어로 한다면 천문학자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남아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후손들이 또 그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마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메시아의 탄생 징조로 보이는 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별이 움직이는 데에는 분명히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7,000km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 당시 교통 형편을 생각하면 오랜 날수가 걸렸겠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떠나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오늘 우리처럼 성탄절날 오전에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일단 다 대책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자기 할 일들을, 그걸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고, 또 오랜 날수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불쑥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가는 중간에 가다가 다 아마 포기했을지 모르죠.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질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시간과 모든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 시간이 겹치는 약속들은 좀 조절을 하고, 또 할 일들도 좀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내 여건을 잘 고려해서 내가 성탄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온전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할 사람이 나와야 뭘 경배를 하지요? 주님 앞에 안 나가고 무슨 경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좋고 오늘날 온라인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께 경배하는 것만큼은 온라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내 일생에 맞이하는 성탄절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시민들을 붙잡고 물으니까 시민들이 황당했어요. 우리 왕 헤롯이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냐. 시민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전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으로 건재하게 잘 있는데 또 누가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냐. 헤롯의 머리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슴없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한다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남의 얘기 듣듯이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도 아닌 그 바벨론에서 먼 길을 걸어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그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한 사람도 긴장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동방 박사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로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가보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긴장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단 말이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오히려 긴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 긴장하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가 보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그러자 헤롯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헤롯 왕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불러서 헤롯 왕이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당신들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쯤입니까? 하고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헤롯 왕의 머릿속에는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알아본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러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했으니 당신들은 저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여기서 한 7km 정도 가면 베들레헴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고 만약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를 찾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에 가서 한 농가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하고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잘 돌아가게 되고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 중에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냥 2살 밑으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했잖아요. 그때 시점으로 보니까 한 2살 밑으로 아이들이 해당이 된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학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당시 그 주변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천사로 하여금 그 부모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여기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지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예수님은 해를 당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시고 또
아기 예수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집트로 미리 피난을 가도록 일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탄절에 예배를 드린 후에 곁길로 빠져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곁길로 빠져서 1차, 2차, 3차 가는 사람들은 100% 사탄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하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다른 약속을 일체 잡지 않아야 되죠. 성탄절 예배 마치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못하는데 성탄절에마저도 그걸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곁길로 빠져서 뭐 1, 2, 3차 갔다 하면은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은 헤롯이 2살 밑으로 아기를 다 죽여라, 예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욕듣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약속 일체 잡지 마시고 예배 잘 마치고 가족과 가서 전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하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한 것이죠. 이 세 명의 박사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메키올, 또 한 사람은 발드사르, 또 한 사람은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황금을, 또 한 사람은 유향을, 한 사람은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황금은 예로부터 임금에게 드리는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귀한 황금, 또 유향은 이 아라비아 산으로서 향료입니다. 향수를 만드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료예요. 그리고 모략은 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채취한 이 액체인데, 이것은 아주 향기가 좋으면서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사를 할 때에 시체에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이런 용도로 이 모략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략이 굉장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한 걸 보면 얼마나 정성껏 미리 다 준비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다가 슈퍼마켓 들려가 사가온 거 아닙니다. 출발할 때부터 다 경배하러 가는 사람으로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갔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이고,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그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붙였고,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이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이렇게 드린 예물이다, 이런 의미를 붙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의 그 중요한 사역들이 이 세 가지 예물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에 이미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면 좋을까? 값비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뭘까?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 믿음의 가장 순수한 내 믿음을 황금을 드리듯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이 준비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런 예물은 하나의 형식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특히 절기 예물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고 그저 다른 사람 얼마 하나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 체면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예물이 기쁜 예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뻐한 정말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연수만큼 맞이한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성탄절을 수십 번을 보냈지만 참 성탄절에 내게 뚜렷이 기억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성탄절이 언제였던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까지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왔나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평생의 기억이 남을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